이 오후 시간에도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한번 하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뭐가 나만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다른 게 있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울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울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으세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를 닮은 우리 호중이가 저에게 톡을 매일매일 보내더라고요. 뭘 보내나 봤더니 인스타 주소였습니다. 자기의 인스타 주소.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안 해가지고 인스타를 제가 이렇게 열어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인스타그램에 가입을 해서 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제가 이제 실행을 딱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여기에다 글이나 사진을 올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입을 하니까. 근데 아직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작은 못했는데, 우리 호중이 SNS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들이 거기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재밌는 글, 또 재밌는 뭐 영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이 자신의 SNS에다가 재밌는 글이나 동영상, 사진을 올리지만 정작 이 학생들, 청년들이요, 밤이 되면 낮에는 그렇게 즐겁게 SNS에도 올리고 막 그랬지만 정작 밤이 되면 이 친구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올렸던 SNS의 모습과는 정다른, 오히려 더 정작 밤에는 자신이 불안해하고 또 밤이 되면은 외롭고 뭔가 고독 속에 자기가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요즘 청년 학생들이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낮에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즐거워 보이는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밤이면 아이들이 이렇게 바뀔까? 그러면서 학생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는 걸까? 이게 내 진로가 맞는 걸까?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또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 비해 늦는 걸까? 하는 일도 잘 되지 않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간대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는 나 아직 뭐라고요? 괜찮아. 지금까지는 괜찮아. 자기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은 하지만 정작 자기는 그 어둠 가운데 어둠 속에서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생 청년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직장을 다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밤이 되면 낮에 열심히 일할 때는 그래도 일하느라 사업하느라 잊고 살다가 저녁에 혼자 우두커니 침대에 누워있으면 문득문득 자기 안에 그 고독이 밀려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둠 속에 혼자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좀 난데 혼자 방 안에 홀로 침대에 아니면 방에 누워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의 지금 현재의 삶을 한탄해하며 지내는 경우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이 5장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5장의 사실 시작이요, 한 사람의 눈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한번 4절로 가볼게요. 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 보니까 지금 요한이 어떤 상태라고요?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이 어떤 눈물을 흘리냐면요, 그냥 훌쩍훌쩍 작은 목소리로 우리 아이들이 들을까봐, 누가 내 울음소리를 들을까봐 그냥 소리를 입을 막고선 흘리는 그 눈물이 아니라 지금 요한은요 통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이 요한이 울고 있냐라는 거죠. 그 이유를 1절에서부터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지금 요한이 우는 이유는요, 이 두루마리를 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요, 이 두루마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의 결말인 거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해결받을지, 문제가 해결될지를 알려주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방안이에요.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펼 줄 어떤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뭐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 면접을 봤어요. 면접이 합격됐는지 그 통보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새로 시작해갖고 이제 오픈을 딱 하려고 하는데 오픈할 바로 그 직전 바로 그날 앞에 있는데 사업장 문을 열어야 오픈을 하는데 그 문을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마치 이런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황에 누군가 문만 열어주면 사업장을 열 수 있고 오픈을 할 수 있고, 누군가가 면접에 합격 여부만 열어주면 회사에 입사하고, 누군가가 내 성적을 오픈해 줘서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열어보기만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열어보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열어보기만 하면 되는데, 요한은 지금 이 두루마기를 열 존재가 아무도 없기에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도 걸어갈 때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이제 정말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끝입니까? 나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습니까? 아니, 내 옆에 저 친구는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윗골이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된단 말입니까? 정말 나는, 제 인생은 왜 이 모양 윗골이죠?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라고 우리도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을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5절로 가보니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장로가 울고 있는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울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여러분과 제가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울지 말라고 위로해 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면. 요한은요, 지금 이 장로의 울지 말라는 이 한마디 속에 그의 장면이 완전 바뀌게 됨을 보게 돼요. 이 장로의 한마디. 여기에 이 장로가 울지 말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 했다고요?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다 지파의 뭐라고요? 사자라고 해요, 사자. 여러분, 사자는 어떤 동물이에요? 힘이 있죠? 동물의 왕이에요. 권력이 있고, 왕왕왕 거려요. 사자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이 장면 속에 우리 또한 사자로 여긴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어. 내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주는 능력의 하나님이 돼야 돼. 아멘. 내가 연약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약한 나의 어려움을 강하게 다가와서 해결을 시켜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근데 참 문제가 뭐냐면 사자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히어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히어로가 안 될 때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그 히어로인 하나님, 그 위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에 갔더니 그 사자로 생각하는 사자가 히어로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가보겠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기 뭐라고요?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 능력의 신이 사자가 아닌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 양도 어미 양이 아닌 어린 양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유대 지역에는요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 목축업이 발달되니까 자연적으로 양을 돌보는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유대 지역에는요 양을 재배하는 만큼 뭐가 있어요? 늑대가 있는 거예요. 이리가 있는 거예요. 이 이리가 누구를 잡아가? 이 양을 잡아가는데 어떤 양을 잡아갈까요? 어린 양을 잡아가는 힘없는 어미는요 진짜 큰 어미는요 늑대가 오잖아요. 자기가 위험에 늙잖아요. 덤벼보기라도 해요. 자기 뿔로 받기라도 해요. 근데 이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매매 하고 그냥 물려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힘없는 양이 어린 양인데 지금 이 요한에게 사자로 표현돼. 다윗의 이새의 뿌리에 난 이 사자가 뭐로 표현되고 있다고요? 어린 양, 힘없는 존재로 표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시는 건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히어로인 하나님을 원해요. 사자인 하나님을 원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원해요. 오히려 죽음당한 힘없는 어린 양은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오히려 여러분과 저에게 어린 양이 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요한계시록 5장의 핵심이에요. 어쩌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 이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우리는 히어로인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힘없이 죽임당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제가 힘 있는 하나님을 믿어왔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잘 되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잘 되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잘 되는 것은 뭔가 남보다 높아지고 힘이 있고 이길 수 있으면 그것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왜 성경은 힘 있는 사자가 아닌 죽임당한 어린 양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요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승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요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게 승리가 아니라 넘어져도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요 단지 단순간에 우뚝 서서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겨내고 끝까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을 승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여러분 오르막길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나는 항상 제일 높은 고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툭 절망 가운데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요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극동방송에서 종종 얘기하는 게 방학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 방학을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믿었다가 쉬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아직 안 믿은 사람들은 뭐 방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갖고 방학했다가 여러분들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샛게라라고 프로가 있어요. 샛게라에 여러분 문자 하나만 딱 보내면 바로 선물 줘요. 내가 5년 방학하고 있습니다 하면요, 샛게라에서 바로 전화해. 그리고선 선물을 주는데 뭐를 주냐? 연어, 주얼리, 비타민, 육아 세트, 뭐 여러 가지를 줘요. 그거 그냥 받을 수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못 받아. 왜? 방학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세상에는요, 방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10년, 거기 국동방송에 나온 사람들 중에 30년을 방학했던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돌아오게 해요. 성경은요, 승리가 1등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겨낸 사람들을 승리한 사람들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어린 양이요, 그 두루마리를 받아요. 받는 순간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펼쳐요. 세상에 누구도 펼치지 못해서 요한까지도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 두루마리를 이 어린 양이 핀다라는 거예요. 8절로 가볼게요. 8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 드리니라. 여기 보니까 장로들과 천사들이 엎드려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요, 왜 그토록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냐?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뭐로 사셨어요? 피로 사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물건을 샀어요. 다이소에 갔더니 이 종이컵이 있어요. 이 종이컵을 내가 돈 주고 샀어요. 이 종이컵 주인 누구예요? 다이소예요? 누구예요? 이걸 샀어요. 누구예요? 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샀으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누가 샀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샀어요? 엄마 아빠가 샀어요? 여러분과 저를요, 핏값을 주고 사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음 당함으로 핏값을 주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지금도 하늘에서 그분을 향한 이 찬양과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예배가 바로 이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순간 승리의 예배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두루마리의 인을 떼신 거예요. 그 인을 뗀 게 어디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그 인을 뗀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예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만.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하면 돼요. 왜? 그분은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린 양은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핵심, 종말의 결말,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열었어요. 여는 순간 모든 것들이 해결되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이 왜 어린 양이냐?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는 거예요. 주인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선물 세트가 편의점에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 내가 사지 않는 한 만약에 가서 여기 좋은 선물 세트 있네, 나 이거 뜯어봐야지 하고 뜯으면 어떻게 돼요? 혼나요. 혼나요. 왜? 그건 아직 내게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내가 돈을 주고 사갖고 집에 와서
뭐 선물 세트를 찢든 뭐 예쁘게 뜯든 그 안에 있는 걸 꺼내서 내가 먹든 내가 그걸 집에 갖고 사갖고 와갖고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할 때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이 나니까.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아무렇게나 대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예수님과 저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대해주셨냐라는 거예요. 그 10절에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셔갖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로 삼아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대.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 지낸 사람. 제사장만이 누구에게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어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막 바깥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지금 뭐로 삼아주셨다고요? 제사장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뭐 하게 했다고요? 왕 노릇하게 했대요. 우리가 제사장 되기 전까지는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이것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이면 지금의 뭐 대통령 같은 그런 대통령으로 정치적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은 하나님이고 그 아래 참모들이 있잖아요. 그 참모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천년 왕국을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다스린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의 뭐예요? 영적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힘없이 살아가는 것 같죠.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해 보일지도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나는 왜 삶이 이렇게 꼬였을까라고 생각들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두루마리에 그 인을 띄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통치받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적 권세를 누리고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묘 천천이라. 여기에 나온 건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숫자적 표현은 뭐 정말 만이다, 천이다가 아니라 히브리지에서는요, 천천, 만만, 뭐 천군 이런 것들은요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방 나라들과 전쟁할 때 나가서 직접 싸우지 않고 승리했던 전쟁들이 있어요. 그때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 이 천군 천사는요, 수없이 많은 군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의 군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근데 여기 보니까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네요. 그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주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천군 천사들을요, 여러분과 제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시대가 좀 발달하다 보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보니까 뭘 사용을 해요? 예, 사람이 직접 안 하잖아요. 드론으로 조종해서 해요. 근데 여러분, 드론으로 조종해서 하면은 인명피해가, 조종하는 사람은 인명피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어디에서 조종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조종하는 사람은. 예, 뭐 땅굴에서 하는지 뭘 하는지. 드론에 있는 카메라가 다 비추고 가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죠. 왜 요번에 뭐 러시아에서 북한 군인들을 그 전쟁에 많이 내보내가지고 많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왜 북한 군인들을 러시아에다가 지원해 줬겠어요? 여러분, 왜 지원해 줬을 것 같아요?
예, 돈 받고 판 거야, 말 그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금 뭐 매스미디어, 뭐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게 발달한 나라들은요, 드론의 무서움을 알아. 그리고 그런 기계적 수준이 이미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근데 북한은요, 아직도, 예? 1대1로 인해 전술에서 싸우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 예. 나가갖고 자기네 죽는지도 모르고 다 갔어요. 가갖고 죽은 군사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천 명이 죽었어. 예. 북한 군사들이. 그리고 이게 발달된 친구들은요, 드론이 딱 오면요, 335 모여 있었어. 드론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는 사람이라면. 예, 흩어져.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 뭉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떼죽음 당하는 거야. 드론 한 방에. 흩어져야 되는데 뭉치는 거예요. 뭉쳐서 사주 경계하다가 드론을 한 번 하나 딱 떨어지니까 3-4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것도 뭐 그렇죠. 근데 천국의 천군천사, 그 수많은 천사들을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권세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스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과 저를 함부로 하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내 아래 천군천사 군사들이 그렇게 있는데. 근데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고, 그 천군천사들이 여러분과 저를 또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도 이 천군 천사들의 외침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외쳐요? 12절과 14절을, 특별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 봤더니 7가지의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 7가지의 찬양.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 7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완전수예요, 완전수. 이거는 7가지의 찬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찬양, 온전한 찬양, 완벽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완벽한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아세요? 완벽한 예배 어떤 예배일 것 같아요? 내가 예배 가운데 같이 함께 해야 돼요. 호흡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요, 우리 유찬이 봐요. 자기가 생각했던,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있는 사자를 목사님이 위해서 사자 얘기를 하니까 귀가 쫑긋한 거야. 왜? 저거 나도 관심 있는 건데. 그러더니 갑자기 힘없는 어린 양이 나오네. 자기의 관심 있는 것들이 나오면 귀가 쫑긋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몸과 마음이 주님께 향해지면요,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 몸은 여기 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저기 영월 가 있어. 아, 영월 지금 며칠 동안 집 비워놨는데 집은 얼지 않을까? 보일러는 터지 않을까? 마음 거기 가 있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예배는요,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이루어질 때 온전한 예배, 완벽한 예배, 오늘 본문의 7가지의 찬양으로 비록 나왔지만 이 완벽한 예배가 될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근데 이 온전한 예배를 누가 받기에 합당하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예배는요,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어쩌면 우리는요, 오늘 이 3시가 지나면요, 주일 예배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이제부터 또 세상으로 나가서 일과를 보여야죠. 하지만요,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의 예배는요, 끊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예배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의 예배가 어때야 될까요?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세상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꼭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나타내어지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오는데 내가 미소 속으로, 미소로, 말투로, 좋은 것으로 하게 되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화 드렸죠. 예. 우리 정원이가 그랬대요. 엄마는 왜 우리가 가게에 들어오면은 그런 밝은 모습으로 왜 안 대해주고 손님들이 들어오면 왜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드려줘? 그때 우리 유미 집사님이 그랬대요. 저 사람들은 돈을 주러 왔지만 너네는 돈을 받으러 오지 않았냐? 어? 저 사람들은 돈을 주러 왔었기 때문에 밝은 모습으로 대해야 된대.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항상 밝음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모습, 내 말투, 내 삶의 행동만 봐도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으로, 아니면 나를 좋아해서 나를 정말 기쁘게 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식적으로 대하고 있거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이게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요, 금방 알아요. 아이들도요, 저분이 나를 유괴하기 위해서 사탕을 주고, 꼬시는구나. 금방 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애들이요, 수준이 더 높아져가지고요, 더 잘한대. 그런 수준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진실되게, 사람도 진실되게 한 것과 거짓되게 하는 거를 아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지, 거짓되게 예배 드리는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경배할 때,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 온전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마음속에 지금 품고 있는 태신자들도 변화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세상에서의 기쁨, 행복이 가진 것으로 인해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것도 더 많고 내가 잘 살아도 더 잘 살고 내가 먹는 것도 더 좋은 거,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든 속에 사는데 나보다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도대체 무엇이 나하고 다르지? 다른 거 암만 비교해도 내가 더 많은데 다른 거 하나 봤더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네. 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냐? 그러면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그를 전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울고 계셨던 분 계세요? 정말 마음속에서 걱정하며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야, 난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 속에서 삶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2번씩 3번씩 이제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요, 우리 목사님 보면은 맨날 힘이 없어. 힘이 너무. 네. 어디 바깥에 나갔다 오시면요, 그냥 누워 계세요. 그래갖고 저렇게 힘이 없어갖고 어떡하냐 그래요. 근데 토요일 날 제가 종종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요,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지하 가서 탁구 한 게임 치실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힘이 없으셨던 분이 탁구를 치러 가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좀 그래도 재밌게 치려고, 저는 선수 중에 어디 선수일까요? 한국 선수. 한국 선수고,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한 분은 리짜오밍 선수, 한 명은 장리칭 선수예요. 중국 선수로 만들어놔. 그 세계 랭킹 1위는 누구예요? 한국. 세계 랭킹 2, 3위는 중국이에요. 아직 못 올라와. 근데 힘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탁구 치러 오셔서 열심히 치세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거든. 여러분, 누군가가 사람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좀 힘이 없어도 좀 최선을 다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 일이 돼야 되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삶 가운데 저절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 예수님을 드러나는 일, 천국 확장을 위한 일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저는 올 2026년 여러분들이 구정을 보내고 새로 맞이하는 이 한 해 동안에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일이, 내 옆에서 울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로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로 살아가는 하늘생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